사순절 둘째 주 목요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중심 본문 12장 15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음모를 아시고 그 지역을 떠나셨다. 큰 무리가 그를 따랐고 그는 그들 모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타이르셨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실현되기 위함이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둘 것이며 그가 나의 정의를 온 세상 방방곡곡에 선포할 것이다. 그는 논쟁을 하지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를 내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인데 그의 심판이 승리하는 그날까지이다. 온 세상이 그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음미하고 싶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12장 전체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42장 전체를 읽어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은 더 큰 단위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핵심 본문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그 16장을 한꺼번에 쭉 읽어야 할 것이다. 자, 마태의 회중 가운데 있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마태가 그 위대한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당신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바가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우리는 이미 마태에게 그리고 예수 자신에게 예수의 공생에는 옛 예언들의 성취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먼 미래를 가리키던 예언들 가운데 무작위로 몇 가지 예언이 지금 마침내 서로 무관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성취가 아니다. 오히려 등산가가 며칠간 산을 타고 걸으며 깎아지는 듯한 암벽을 타고 빙하를 거친 후에 마침내 이제 산 정상이 보이는 산등성에 올랐다는 의미에서의 성취이다. 야권 상대가 긴급한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긴 약혼 기간을 감내하다가 마침내 교회로 향하면서 결혼식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한 쌍의 커플을 생각해보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성취이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의 성취이다. 그는 그 오랜 곡조 많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줄곧 그 이야기의 의도된 목적지였던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 42장으로부터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그는 단순히 침묵을 지키라는 예수의 명령과 이사야서의 주의 종의 겸손한 행동 사이의 유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종의 죽음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는 이 종의 본문과 그와 유사한 다른 본문들이 그 옛 이야기의
준비 단계에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구축해온 모든 의미가 비범한 성취의 사건 안에서 드러나게 될 그 궁극의 순간을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마태는 종 예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었다. 여기 마태복음이 절반 가까이 진행된 지점에서 그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그는 그의 청자 중 다수가 이사야서의 단락 전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만큼은 잘 알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말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른 종류의 왕국, 대안적인 형태의 왕권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목표로 삼은 바를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가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지도자가 될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었다.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왕이 되시면 그들이 가장 좋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생각 역시 교정될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지 재정의하고 계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재정의하고 계셨음을 간절히 알리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히 산상수훈과 괴를 같이 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예수가 그 길을 선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인데 예수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것인데 예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선두에 서실 것이다. 마태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복음의 절정,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할 순간을 미리 가리키고 있다. 확실히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을 준다. 만약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의 왕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즉 무력으로 쟁취한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온다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일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때때로 믿음과 제자도의 측면에서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에게 적용된 이사야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는다. 즉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가혹, 그의 기쁨은 꺼져가는 등불에 부드러운 부채질을 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그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처투성이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데 있다. 그 기도를 이번 사순절을 위한 우리의 기도로 삼자.
오늘의 기도. 겸손하신 주 예수여, 당신이 온화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이 시대 안으로 당신의 나라를 가져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그 음모를 아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고, 또한 떠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이 42장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여유 없이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여유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준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또한 그 완전하신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 즉 주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피해서 이제 자리를 피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이거에 대한 소문,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소문,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나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핍박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려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더 많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 정죄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주님과 같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렇게 여유가 있어져서 진정 죄를 용납하고 또한 죄를 지은 자들을 바로
처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그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에 대한 그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나아가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 스스로는 다 채워서 준비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크게 진정 남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도 구원받고 또 남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주님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정말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헉헉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과 또한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 주님의 그 경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빛을 끝까지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